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11장까지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믿음에 대한 핵심적 교리를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11장까지 말씀하면서 가장 마지막 절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과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되면 자신의 삶이 이 귀한 말씀으로 해석되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자신이 되고 지금까지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깨닫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볼 만큼 인류 역사에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엄청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죽은 전사자가 가장 많은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바로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사람이 많이 죽은 전쟁이 2차 세계대전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죽었느냐? 군인이 2천만 명, 그리고 민간인 사망자가 4천만 명. 그래서 보편적으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죽은 전사자가 6천만 명에서 7천만 명 정도로 사람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즉 6천에서 7천만 명이 되는 생명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말이지요. 이 2차 세계대전의 전사자들을 나라별로 보여주는 도표가 있습니다. 보여줄게요. 이게 바로 2차 세계대전 나라별 전사자들의 숫자를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상 가장 인명피해를 많이 남긴 전쟁에서 이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바로 나치 독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치 독일이 히틀러가 중심이 되어서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전쟁에서 히틀러보다 더 사악하고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전쟁에서 죽게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국민계몽선전장관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쟁을 선동하는데 앞장선 사람이고, 독일 국민 전체를 전쟁터로 내모는데 탁월한 선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괴벨스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선동을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의 연설 하나에 독일 전 국민이 전사가 되는 이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괴벨스입니다. 이 사람의 연설 장면을 한 몇 초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보고 이 사람의 연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Goebbels' speech at the Sport Palace in Berlin in February 1943 is really important because it marks a massive sea change. It is if every person in Germany puts their heart into the war effort. I ask you, are you resolved to follow the Führer through thick and thin to victory? And are you willing to accept the heaviest personal burdens? The speech is a masterpiece of propaganda. 그런데 이 괴벨스가 얼마나 탁월한 연설가였는고 하면, 전체 독일 국민이 이 연설에 설득이 되어서 그야말로 전쟁에 온 나라가 올인하는 이런 역할을 이 괴벨스가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막바지에 들면서 독일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자기 부인을 죽이고 자기 아이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방공호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로 자기의 인생을 마칩니다. 나중에 이 방공호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가 친히 죽인 자식들의 시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렇게 평소에 누구보다도 다정한 아버지고 또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친히 자기 부인하고 자식들을 죽이고 스스로 또 자기 목숨도 앗아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전체 독일을 움직이고 그토록 많은 사람을 죽음의 자리를 기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설득력을 가졌을까요? 이 괴벨스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온 국민의 마음을 도적질한 사람입니다. 괴벨스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실로 믿는다.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괴벨스입니다. 거짓말도 반복하면 사람은 그걸 진실로 받아들인다. 그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괴벨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금기시 여기는 것이 뭔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공산주의는 신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의 뿌리는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종교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아편 같은 것이라고 국민들을 쇠뇌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종교의 자리에 무엇을 대입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고 하면 바로 거짓말을 종교의 자리에 대입시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집단입니다. 신천지 이단은 거짓말을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좋은 것이고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모략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인 레닌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말하면서 거짓말은 혁명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거짓말은 100번만 하면 참말이 된다. 거짓말을 하지 못하면 혁명가가 될 수 없고 거짓말이 충분하면 진실이 된다. 이 이론을 가진 사람이 공산주의 창시자의 이론입니다. 세상은 거짓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상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거짓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는데 아합과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물어보려고 하는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아합을 미혹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거짓을 밝혀주시는 미가야 선지자를 무시하고 나갔다가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천상에서의 하나님과 영들의 대화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아무리 제왕이라고 할지라도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거짓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을 그 말씀에서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짓은 마귀가 인간을 멸망시키는 어찌 보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거짓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입니다. 거짓은 하나님만이 그 실체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하여 이를 갈면서도 거짓에게는 너무도 쉽게 한 나라조차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성경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이 거짓말 한다는 것은 그가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거짓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마귀는 거짓을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는 자고 사람에게는 그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많은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믿음이 거짓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보는 중요한 저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음의 교리로 정리한 위대한 신학자가 바로 칼빈입니다. 칼빈의 신학의 핵심이 뭔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칼빈이 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책인데 칼빈의 신학 사상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결정과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변질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르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위하여 사는 이런 삶을 믿음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고 마지막에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주권이란 말은 우리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일 줄 아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든 사람들이 원치 않든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아버지의 뜻 그 한 가지가 모든 내 삶과 내 미래와 시간과 내 모든 가치를 넘어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런 타락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타락의 첫 번째 단계를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즘 동성애법이나 평등법 같은 것을 보면 사람 편에서 보면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때문에 인간의 삶에 있어서 위대한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그것이 인간의 위대한 모습이 아닙니다. 자막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삶은 그 자신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삶이 무엇입니까?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바벨탑과 방주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탑은 대단한 역사임에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일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고, 방주는 사람들이 있고 생명들이 그 속에 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보여진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삶은 그 자신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을 가지고도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백성인 것이고, 참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에 골리앗은 세상의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다윗이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던 중요한 다윗의 믿음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곳 원주민들이 좀처럼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돈 보고는 오는데, 먹을 걸 얻으러 오는데 자기에게 진짜 다가오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돈 주는 거, 먹을 거 주는 거, 때로 집도 해주는 것, 이런 거 보고 오기는 오는데 이들이 이것이 없어도 내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일까요?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때부터 자기 자신이 깨달은 것을 마음속에서 깊이 느끼고 그 스스로가 선교사에게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선교사는 이미 그곳에서 선교에 성공할 수가 없다. 내가 무엇을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선교사는 그 사람에게서 상대방이 하나님을 느낄 때에 다가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느냐, 그것을 느끼고 비로소 선교에 바른 정신을 회복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에게서 가장 위대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재주입니까? 소유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느낄 때에 비로소 그 사람과 영적인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보여주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보여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찾은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엇이든지 그 사람의 처음과 마지막 모든 삶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선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욥은 다 이런 다음에도 자기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증거하기를 원했고 그것이 바로 욥의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설명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물고기를 사가지고 와서 식탁에 가득 반찬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자리에서 이 물고기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선생님이 드시면 마지막 드시는 분이 그 물고기의 주인입니다. 사실 물고기라는 것은 그걸 먹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식탁에 오르기 전에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그때야 제 것이지요. 그러면 주인 손에 오기 전에 물고기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그럼 그 물고기 파는 상인이 주인이고 내가 돈을 주고 샀으니까 내 것이 되고 그전에는 상인이지요. 상인이 그 물고기의 주인이기 전에 누구의 주인인가? 그 물고기 잡은 어부지요. 그러면 어부 이전에 그 물고기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그러니까 어부 이전에는 주인이 없지요. 바다에서 나는 고기인데 어부가 잡을 때부터 주인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이분이 전도하기를 주인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주인이 누구인가를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물은 물고기를 내라 하니까 물고기들이 물에 생겼다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 내 것처럼 먹고 사는 것도 원인을 찾아서 계속 올라가 보면 그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주인인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했다잖아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어떤 제왕이든 어떤 사람이든 정말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것이 부든 그것이 성공이든 하나님의 이름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것은 성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중에도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성공이 아니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사실이 우리 성도에게 늘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거짓말로 세상을 지금도 미혹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종말의 세대는 거짓 선지자를 앞세우고 적그리스도를 앞세워서 거짓으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나오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 신앙의 고백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예배자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깨어있는 이 시대의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